같이 함께 연구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토요일에도 말씀 에베소서를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이라서 과거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먼저 알려준 그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또 그 전에도 살아계시고 또 이후에 살아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 곧 로고스와 레마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에베소서가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살길 바랍니다. 그대로 교회가 되시고 그대로 복음이 되시고 그대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몸으로 지체로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로서 그 교회를 마음껏 누리고 함께 자라며 함께 예수만 알고 새 사람으로 사실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시간이 복음이지만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더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안 들어도 된다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으면 쿵쾅거리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만 소리가 들리면은, 예수님이 내 이름만 부르면은 여러분 쿵쾅거리시고, 이 부활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의 창자를 채우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 뛰는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실제로 예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복음이 들려질 때 쿵쾅거리는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또 믿는다고 착각했습니까? 이 시간에 복음으로 분명하고 선명한 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거듭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또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불우이웃을 돕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데,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는데 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실 그 예수를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당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서리집사이십니까? 교사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당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구역장을 맡고 있습니까? 성경을 100도 가셨습니까? 성경을 10도 가셨습니까? 성경을 1도 가셨습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에게 나와야지만이? 예수에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없다. 여러분, 콘서트 이렇게 방영하고 가보면은 눈물을 퍽퍽 흘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나는 저때 성령을 체험해서 막 벌벌 떨리고 넘어지고
기적이 나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귀신이 떠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걸려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까? 신앙훈련을 쫙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당에 다니다가 안 다니십니까? 나는 이 복음은 나에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 직접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직접 나 옛날에 그랬는데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옛날에 열심히 뜨거워서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얼마나 많이 왕년에 말고요. 왕년에 말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 창조주로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짜다. 누구에게 나오지 않으면 예수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은 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이 안에서 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 안에 복종 안에 찬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자, 출발이 예수여야 됩니다. 교회당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유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출발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부활로 예수를 알지 않는다면은 그 예수를 누군 줄 알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 무덤에 묻힌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예수 이름을 있다. 예수 이름만 가진 사람 수없이 많아요. 한 사람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몸으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로 영원한 사람 잠깐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 말고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 의, 심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알려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까? 그게 죄란 죄가 아니라면은 거짓입니다. 죄가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고범죄입니다. 원죄입니다. 당신의 죄가 뭐냐고요? 당신의 죄가 뭐냐고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난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 지내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 날리고 난리 났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나 안 믿어. 너 죽었어 이 말. 너 죽었어. 그 죄야. 너 죄야. 너 죄야.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입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가 곧 내가 나 그가 곧 그임을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가 곧 나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뭐요? 네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뭐요? 죽는다.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재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손자로 왔습니다.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뭐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분, 그 이름 예수. 바로 주인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대장이시며 하나님을 증언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직접 증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육신으로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으로 온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라고요. 바로 그분이라고. 그러니 이 부활하신 분이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 예수라는 건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요? 구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부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부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부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는 부활. 그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부활.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부활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증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고 또 잘못된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게 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부활을 끄집어내는 거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활이 관념이십니까? 부활이 그냥 교리이십니까? 부활이 그냥 정보이십니까? 그러면 꽝입니다. 꽝.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라고.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순종은 누구한테요?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알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하고 이게 순종을 잘한다.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모임 하고 수양회 가고 선교 가고 이것을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하죠.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누구에게? 순종의 대상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습니까? 직접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할 대상이 없어요. 막연합니다.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이 종교적 의식, 구약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들고 와서 간추려내서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은 뭐가 된다고요? 주인, 주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오야지가 되는 겁니다. 대빵이 되는 겁니다.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빵이신 주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 직접 굴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인, 바로 당신에게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이름을 당신의 죽은 사람, 산 사람에게도 나는 거기에 당신의 이름, 성과 이름을 같이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난 것은 임석현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임석현에게 주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너희가 죄로 죽었어. 이미 너희 죄는 뭐요?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는데 육신이 살아있는데 살아난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육신이 죽은 겁니다.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려내서 모든 사람이 이 부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그 부활이 지금도 나에게 부활이고 앞으로 미래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입니다. 이 몸이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단순히 부활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죽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종교를 해서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 포인트 사서 착한 사람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일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 종교는 뭐예요? 차별이 있죠. 맞죠? 종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많이 선행한 사람은, 많이 덕을 쌓는 사람은 많은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맞죠? 종교는? 그런데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이 공평해요. 누구만 예수를만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요. 자식한테 돈 좀 쓰고 뭐 좀 해주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또한 착각하게 만들지 마시 바랍니다. 워낙 얘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얘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안 그래도 주인이 자기중심적인데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지밖에 모르니까.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인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그리고 그 결과들로 죽었습니까? 죽었어. 이게 죽은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도 실라도 죽었습니다. 디모데도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의 작용하는 영 마귀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이들 쳐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않음과 생명과 부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마귀가 존재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버렸습니다. 환히 보여버렸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한가? 영원한 생명,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해야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잤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사도행전은 20장 21절은 바울이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 회개는 뉘우침, 반성,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자 해서 하나님처럼 주인이 된, 왕이 된, 하나님이 되고자 한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삶,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회개는, 자, 내가 주인에서, 내가 왕에서, 내가 하나님에서 누구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 되는 것? 예수님. 아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 주인, 당신의 주인, 당신의 주인. 따라서 합시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께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돌아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종교로 행위가 해가지고 해결됐다고, 느낌으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해결됐다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로 정의를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합니다. 자,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나님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이 땅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이 끝난다는 것, 끝장난다는 것, 마지막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뭘로 증명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올 사람, 죽은 사람 살리심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누구를 내세워 심판한다고? 예수를.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내었습니다. 확신을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뭘로 믿었어요? 어떤 증거로? 어떤 확신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신앙훈련을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한 그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입니다. 부활로 그 예수를 알고 믿으셨습니까? 그래야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그러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내가 만드는 예수입니다. 내가 정보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정보 듣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대해서만 알지 엄마 아버지를 못 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엄마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무조건 교회당에 와가지고 뭔 일하고 해가지고 느낌 팍 왔다고 눈물 팍 흘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부활하신 예수만이, 그리고 나음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 자, 직책이 있습니까? 직분이 한번 다 내려보십시오. 자, 봉사했습니까? 다 내려보십시오. 헌금 파악해서 교회당에 뭐 한 500억 했습니까? 뭐 10억을 했습니까? 1000만 원 다 내려놔봐요. 싹 빼봐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빼봐요. 새벽 기도, 성교 갔다 온 거 다 빼봐요. 봉사 다 빼봐. 다 빼봅시다. 뭐 남아요? 뭐 남아?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있어요? 없죠. 왜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빼면 뭐예요? 예수밖에. 예수만 남는 겁니다.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주신 그 예수만 있는. 여러분 예수 우리서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고난에 참여하고 고생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서 그냥 배운 몇 가지 따라서 하는 여러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한 희생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여러분도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학습을 받아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바로 나다. 나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갔다 와서 다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다. 불순종에 작용하는 자식들을 이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바울도 죽었습니다. 태어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그 말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죄로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나셨습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만 춤을 추십니까? 예수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왜? 부활하신 예수, 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의 주님
한 분뿐이시니까. 나의 주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로 죽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 회개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만일 여기서는 어쩌다가 그냥 가정이 아니요, 진짜로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지금 입 밖에 여기서 입이 네 말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그 입에 달려있는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냐고.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가슴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라는.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그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입으로 부른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살려내신 그 사람이 맞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천국은 가야 되니까 있다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영접하실 겁니까? 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입에도 그 예수가 주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입에 달려진 예수, 이 마음에 있는 예수 이퀄 동일하고, 그리고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굴복되어진, 순종하는, 복종하는 바로 그 예수여야 됩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왜 믿어요? 좀 인기 좀 얻어보고 복 좀 받아보고 돈도 벌고 멋진 출세도 해보고 이러려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사는 것, 주인, 그분이 지시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까? 오직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사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만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 버리고 구약의 약속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기쁜 소식에 춤추십니까? 맞습니까? 그러지 않다면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님과 관계에서 소홀해져서 자기 이익 때문에 빠지다 돌아서든지, 등을 돌리고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행하시고 기뻐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해서 예에서 기쁘십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로 부활을 경험하며 오늘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춤추는 소식입니까? 지금 할렐루야 소식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살려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려고 애쓰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의 주의 완성 예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갈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싹 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만든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작품인 겁니다. 이게 걸작인 겁니다.
여러분 걸작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습니까? 이 걸작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읊어지는 대로 행해지는 그 모양대로 펼쳐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 이 선한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엔 도덕적 윤리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로 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것만 한 것. 이게 선한 일인 겁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게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십니까? 기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도 약속이셨습니다. 성령도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예수를 하늘 보좌에서 품고서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신 그 성령이 오셔서 직접 누구를 증언했다고?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 되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품고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누가 보증 섰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자,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 감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감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처복종하게 오직 부활 안에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감사, 하나님의 작품인데 감사,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이 기쁨이, 이 찬양이 나오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예요. 바울도 네가 예수 믿는지 난 몰라. 너만 알아. 그런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죽은 사람들 가서 가장 먼저 유일무이하게 살려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주인. 그렇다면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지. 행복하니? 기쁘니? 감사하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예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여러분이 주되게, 이젠 죽으나 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바로 예수 맞습니까?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성령님 맞습니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은 뭐라고요? 실격자라. 예수 안 믿는다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누구하고 사귀게 한다고요? 예수. 예수님 단순히 음성을 듣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음성을 들었죠. 바리새인들도 음성을 들었죠. 대제사장도 음성을 들었죠. 제자들도 다 팔고 왔죠. 직업을 떠나서 왔죠. 이거 말고 사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있다는 거, 온전히 굴복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만 나 예수 안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어서 그분께 완전히 굴복. 아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된 것, 그대로 회복된 사실이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바로 각자의 안에 있습니다. 주인으로 지시대로 하라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럼 뭐요? 없다고. 말라서 삐뚤어진다고. 생명이 없는 거라고. 있다가도 사라진다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이 그려놓은 예수 그 말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되셔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려 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